안녕하세요. 훈련부를 섬기고 있는 서성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또 암송하며 찬양곡으로도 널리 불리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이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는 짧고 간결한 이 말씀들이 담고 있는 분명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때문일 것입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참 좋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시편 23편의 저자인 다윗은 자신을 약하고 아무 저항도 할 수 없으며 어리석은 피조물인 양으로 비유하고 하나님을 공급하시고 보존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으로 비유하십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양은 목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양은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고 할 정도로 무능합니다. 생존을 위하여 먹어야 하고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데 양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또한 양은 목표를 향해 가지 않고 방황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또한 겁이 많아서 잘 누워서 쉬지도 못하고 또한 양은 스스로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적이 나타나면 할 수 있는 일이 그저 도망가는 것뿐인데 그러기에도 달리기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양은 생존을 위해서는 오로지 목자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정말로 불쌍하고 위험한 상태에 있으며 양은 꼭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좋은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끌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목자입니다. 양은 생존은 전적으로 어떤 목자를 만났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양의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좋은 목자, 참 목자를 만났을 때 말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시는 이유는 바로 이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푸른 풀밭이란 표현에서 먹을 것을 말하며 쉴만한 물가란 표현에서는 마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것과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쉼을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여호와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 바로 바른 길이죠. 원래 제자리로 돌려놓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양을 인도하시는 참 좋은 목자이십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삶에 언제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은 불가피합니다. 살다 보면 자신의 힘으로 통제를 하거나 조정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머리로는 설명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또한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목자는 두 종류의 막대기를 갖고 있습니다. 곤봉 같은 짧은 막대기로
다른 짐승들을 쳐서 양을 보호하는 막대기가 있는 반면 끝이 굽은 긴 막대기는 길을 갈 때 덤불을 해치거나 구덩이에 빠진 양을 들어올릴 때 사용합니다. 이러한 막대기와 지팡이로 자신을 보호하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는 양은 평안함과 가운데서 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자가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이것이 결론적인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계속해서 따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이런 확신이 들 만한 상황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계신가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확신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시며 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다윗이 내린 결론은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편의 핵심은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또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돼갈 때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고백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을 때나 원수가 도사릴 수 있을 때에는 그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골짜기가 깊든지 얕든지 중요한 것은 항상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신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더 나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경험하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뉴성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되고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